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나는 포도원에 노여워할 일이 전혀 없다. 거기에서 찔레와 가시덤불이 자라서 나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사야서의 주요 내용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사야에서 그날이라는 단어가 44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그날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며 그날이 오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그날에 대한 예언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반드시 겪게 되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의 기대감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일어날 모든 일들은 기다리고 기대할 만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 나오는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조롱했던 사탄을 처단할 것을 말합니다. 1절에서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워 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리워 야단이라는 말은 꼬다, 똘똘 감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큰 괴물을 가리킵니다. 고대의 이방 신화에서는 리워 야단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혼돈과 무질서의 괴물에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간교한 뱀을 뜻하며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씀한 온 세상을 미혹하는 사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사탄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마귀가 마지막 심판 때에 불과 유황, 즉 지옥불에 던지올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이사야 심판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이 사탄을 처단하는 승리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흔드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탄을 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날이 오면은 2절에서 나오는데요. 그날이 오면 저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너희는 이런 노래를 불러라 라고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지요. 3절에서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직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누가 포도나무를 돌보나요?
하나님이 직접 포도나무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케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을 만한 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놀라지 않아야 합니다. 3절을 계속 읽어보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때를 맞추어서 물을 주십니다. 화초나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식물을 키울 때 때를 맞추어서 물을 잘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주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주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필요한 만큼 알맞게 물을 주어야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나의 영의 목마름을 잘 아시는 주님은 나에게 때를 맞추어서 내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때를 맞추어서 물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포도원지기 되시는 하나님 뿐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고 하셨습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우신 부모님들은 다 겪으셨겠지만 밤낮으로 아기를 돌보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밤잠을 설치면서 아기 수유를 해야 할 때는 눈물이 절로 나지요. 육신의 부모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아무도 해치지 못하도록 돌보신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해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는 그것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대적들에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화해의 기회를 주십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면 나와 화친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찔레와 가시처럼 하나님께 대항하고 싸우던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make peace, 화친하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넓고 풍성한 긍휼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날은 12절에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너희를 알곡처럼 일일이 거두어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곡처럼 하나하나 모으셔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두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큰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니 아시리아 땅에서 망할 뻔한 사람들과 이집트 땅으로 쫓겨났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라고 합니다.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예배로 함께 만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예언은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삶에 있는 모든 풍파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날에 있을 네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를 대적하던 마귀는 마침내 지옥불에 던질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돌보시는 포도원지기 되신 하나님,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아무도 해치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곡처럼 하나하나 거두어 들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견디는 주의 백성들을 그날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맞을 그날이 두려워하는 날이 아니라 소망으로 기다려지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밤낮으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 자녀, 직장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모두가 겪고 느끼는 이 두려움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삶에 일그러진 관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make peace,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모두가 그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탄의 힘으로 사탄의 세력으로 세상이 좌지우지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두려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침내 지옥불에 던져지어질 그 사탄의 마지막을 우리가 기억하며 승리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관계에 우리 삶에 일거러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의 힘을 믿고 그 관계들이 다 회복시켜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화친하여서 reconcile 하여서 우리가 다시 make peace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화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